안녕하세요. 더 메시아 채널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 제목을 천국과 지옥으로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어떤가, 그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떤 건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의 완성, 그거를 해야겠다 영적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메시지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가상치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영혼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두 개가 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7가지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영적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게 엄청 그 우주적 사건이고 지구적 사건이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혼이 떠나시는, 죽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축복된 사건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 이뤘다가 그 원어 성경, 최초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테텔레스 하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값을 다 치르다라는 원어에서 온 건데요. 이게 이 원어가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요, 실제 고증을 해보면 이때 당시 이 시기에 약 2000년 전의 그 시기에 고대 상인들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시기에 그 상인들이 발행하던 영수증 밑에 영수증에 써졌던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물건을 샀는데 완전히 값을 다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노예 상인들이나 이런 거는 이 징표를 꼭 줬는데요.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를 사서 완전히 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로 써졌던 용어입니다. 이게 상업 용어였어요, 원래.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대체 자기가 죽는데 뭘 다 이뤘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66권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사람 간에 하면 프라미스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깨지기도 하고 상호 쌍방 간에 의지와 선택의 결합이 탁 일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일어나서 딱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근데 이 성경은 인간이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커버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일방적 약속.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 언약은 나누어져 있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의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한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후 나타난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 영적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테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웅대한 이 세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여정 속에 이 약속이 다 전부 다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딱 일어나면요, 바로 천국을 가면 될 정도로 완전한 축복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이름 속에 구원의 비밀을 감춰놓고요, 그 마리아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천사에게 그 예고합니다. 탄생은, 메시아 탄생은 실제 이제 메시아가 진짜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구약 때도 그때는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막 구전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믿으면 다 구원이 됐어요. 근데 신약 때는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참으로 믿고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 예. 그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성경책의 핵심이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아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언약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여기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열정, 그 구속사역의 완성,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하셨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왜 여기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셨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온 사실은 인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은 세상 죄값까지 다 짊어지고 왔었어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닮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고 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금 지구 그 우주가 지금도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이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이 깊어서. 그 사랑이 현현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여기 왜 죄인들만, 그것도 극혐, 예? 가장 정말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 십자가형, 여기에 매달리시는 거냐? 피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던 거거든요. 구원에 예언되어 있던 게 구약에 보면요,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받아서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낼 거를 예언했어요. 그게 다 성취된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랜섬 리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속은 뜻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대신 죽어준 겁니다. 죄값을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옛날 고대법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기가 이 고통을 육체적 이 감각으로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고통을 다 느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 태어나기 전인데 우리의 모든 죄에 잡히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장악을 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사단마귀 귀신에게 잡히면 인간이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저도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육체까지 병이 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마귀의 전에 빠지면 오는 고통을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생활도 전부 망가져요.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포로된 자요, 눌린 자요, 자유가 없는 상태, 포로된 자. 예? 장님이 돼버려요, 영적으로. 그리고는 내세까지 망가집니다. 내세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내세만 망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전부 다 자손의 3, 4대까지 그 저주가 그대로,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죄, 자범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신. 예수님은 이게 해결되면 얘도 해결되고 사단마귀 귀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가 않아요. 단 한 개라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까지 영원한 사망이죠. 인생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사는 이제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기간, 이거를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생 안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얘기, 이게 다인 줄 알고 사람들은 막 살아가지만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진짜 부자여서 여러분들은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한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기분은 좋죠. 제가 만약에 진짜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이 저는 잘 안 됐었어요. 처음에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비교를 하자면 난 1억만 있어도 해결될 그런 빚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0조 원, 1000조 원 정도를 누가 진짜로 넣어준 거예요, 통장에다가. 구원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감각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이 너무나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수표로 1000만 원짜리 준 것 같은 거예요. 만 원짜리 줘도 좀 이렇게 체감을 할까 말까 하는 나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 100조 원 정도를 진짜 제가 5만 원권으로 트럭에다 싣고 가가지고 한 트럭 해야지 한 1조 원 될까요? 1조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5만 원권 빡빡하게 해가지고 막 싣고 가서 딱 줬습니다. 기분 좋죠. 기분 좋겠죠. 진짜 실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 돈을 만지면 누가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복권 당첨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5만 원권으로 007 가방에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 들어가나요? 크기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들고 가서 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럼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사라지는데 그게 영원한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또 고민 걱정 안 생길 것 같죠? 그럼 빌 게이츠는 몇십조 원씩 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예? 스티브 잡스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다 기부하고 갔잖아요. 췌장암으로 죽었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암으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죽음을 못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걸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태어나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요, 제가 앞으로 예언할게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사화복, 부귀공명 다 이런 거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사나 다 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근데 조용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개의 사망이에요. 하나는 육적 사망, 예? 육체를 영혼이 분리돼서 떠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의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대비하라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는 지옥을 못 갑니다. 저주 재앙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도 사실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1%도 부족하지 않은 구원에 필요하고, 여러분 인생 사는 이 짧은 이 100년도 안 되는,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되는 이 인생에서, 인생 이야기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자유케.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34절인가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참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신 진리 대신 예수를, 참 예수를,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를 만나면 참 자유해집니다. 제가 첫 번째 율법에서 자유해졌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이 다 이뤘다가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결국은 죄 있는 자는 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자유케 되죠. 죄에서 자유됐다는 말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영적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 심령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내가 지었던 원죄, 가지고 있는 원죄와 모든 자범죄, 태어나기 전인데 미리 감당하신 거예요. 미리.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십니다. 앞으로 더 너희가 깨끗이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이 시점에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답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이 나타납니다. 죄 사함. 믿을 때. 이게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 죄가 여기 있었어요. 이게 어느 날 예수 믿어진 날 빠져나간 적이 있어요. 다 가져가신 거죠. 예수님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시더라고요. 저주 재앙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 믿으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 평생을 거지로 산 나사로가 있는데요, 가난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그 영적 신분이, 그 영적 정체성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가난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기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케 된 겁니다. 사망, 두 개의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온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에서, 인생 사는 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어디까지 자유케 됐냐면요, 제가 지금 더 누려야 되는데, 제가 누린 것만 일단은 말씀드리면, 증거를 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또 자유예요. 옛날에는 나 하면서 살았거든요. 나 별로 안 중요해요. 저도 연약해서 가끔 실수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속에 싹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게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죄에서 구원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냐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룩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인생 문제가, 전도 선교 우리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또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걸 날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아닌 곳에서도 이미 준비를 다 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 간증자를,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목격을 하게 합니다. 이게 축복이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셔너리의 그 미션이 딱 끝이 나면 천국에 그때 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죽어도 돼요. 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완전한 제사하며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은요, 영생은 원어 성경의 최초 성경 보면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뜻이 완전한 생명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영체는 소멸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지 않아요. 근데 단지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 이 완전체가 우리 안에 덧입어져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지금 제한성이 나타나는 거지, 딱 벗어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이 벽체를 영체가 되셔가지고 막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통과해서 막 지나가요. 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영체는, 이 영생은 그렇게 연약한 저기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해요. 질병이 없어요. 연약하면 슬프고 울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몸이 팔다리가 없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체는 완전한 몸체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불완전한데요. 이 복음을 알면요, 예수가 믿어지고 다이로트가 믿어지면 참 예수를 믿어서 영접한 사람들이 완전해 보입니다. 그 흠과 흠결을 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딱 하나 보는 거는 제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이맹계약이요, 저의 사역, 미션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했던 이거를 저도 꽉 잡게 됐는데, 복음 아닌, 특히 신비주의나 이런 것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얘기했던 십자가 얘기하는 듯 하면서 예수 단어 쓰는 것 같으면서 율법을 섞는 율법주의자들을, 이거를 제가 깨뜨리러 온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율법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을 제가 그렇게 미워합니다. 사단을.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너가 주인이야, 너가 그리스도야, 너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너가 그건 해야 돼. 하긴 뭘 합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기도예요. 예?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됐구나 라는 게 24기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니 내 삶의 현장과 내 속에서 하늘 보좌가 움직여가지고 천국전사 동원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실제 막 역사하시는 게 나타나는 그 삶이 25기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가 막 일어나, 영생 얻는 자, 영원한 영생들이 날 통해서 전도 선교가 실제로 막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그게 영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도. 다 예수를 참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믿는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것만 알기로 작정한 그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복음, 완전한 예수가 나를 죄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참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예수, 아무 능력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흘에 빠진 예수가 아닌 참 죄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